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은 참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자, 이 사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라는 말과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더 많이 하셨을까요? 나를 믿으라,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마도 나를 믿어라 라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성경을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우리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하셨을까? 자, 카이 아이들만이라는 그 목사님께서 팬인가 제재인가라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나를 믿어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4번이래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은 20번이 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은 것이 아니라 어떤 책을 인용한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자, 이 구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이 연결이 돼야 믿음으로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믿음은 따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만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가 드러나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시몬인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의 시작이 바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복음서의 맨 마지막인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상관하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맺습니다. 자,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랬고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결국 나중에 다 버렸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물고기 잡던 그물을 버렸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제자가 되는 시작은 버려두고 떠나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집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다 버리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도 버리고 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버리고 자, 이렇게 다 버리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일 나가면은요 사업대 하셔야 돼요. 자녀 잘 봐야 돼요. 아내 남편 잘 섬겨야 돼요. 또 세상 사람들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것도 잘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 여러분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각지에서 각종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그 예수님 옆에 다 모였어요. 자, 마태복음 4장에는요 그 소문이 갈릴리뿐 아니라 주변의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라는 소문이 다 퍼졌다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을 듣고 마태복음 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지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니까, 먹을 것을 주니까, 간질을 낫게 하니까, 중풍병을 낫게 하니까. 이 기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래요. 그냥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 보면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어정쩡한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갔다 왔다 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가 나한테 목사님,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인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기독교인입니다. 자, 이 정도의 대답을 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잘 아시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칭찬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필라델피아 교회. 나머지 6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그 6개의 교회를 그렇게 강하게 질책해서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우리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정쩡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척하는 삶이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인 척하면 안 돼.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척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저도 그런 척이 있었어요. 척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가짜를 보여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척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척도에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잖아요. 남을 속이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며 살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을 지금 다 놔야 될까요?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 원하는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걸 정말 좋아해요. 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꼭 기도에 여러분의 그 헌금 기도 안에 뭐를 넣습니까? 여러분 잘 되셔야 돼요. 축복받아야 돼요. 돈도 벌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소외된 것, 어려운 곳에 사용할 수가 있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요를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자,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우리는 나중에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산다면 그거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이 좀 길어요. 신명기 28장의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을 주고, 만약 너희들이 이렇게 살게 된다면 내가 심판과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신명기 28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자, 28장 14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에 이와 같으리라. 자, 이와 같은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오늘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말씀에 준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성경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요, 예수님을 잘 믿고 지금 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런 온갖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변장된 축복.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로 보답하신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포기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포자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없이 버리는 그 포기, 그런 포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이 버리는 그 포기는 원하지 않고 있어요. 에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거 버리면 복 주시는데 그냥 한번 버려볼까? 이런 포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포기는 정말 버리기는 싫어, 이거 잡고 싶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나는 이거를 버릴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갖고 있는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내가 오늘 이거 필요해요. 내가 이거 가져야 돼. 내 시간 이거 꼭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모든 것까지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보답해 주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그분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포기라는 거예요. 마지 못하는 포기, 어정쩡한 그런 포기, 우리 예수님께서 받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런 마음을 들 때는요,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하고, 그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4가지의 권리들이 있어요. 자, 그 권리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느라고 아주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로서의 삶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절제하고 포기하며 살았는지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4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뭐 이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자,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만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자,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지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이것을,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자, 이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거두어 드린다고 해서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식욕을 만족시킬 권리,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결혼 생활할 권리. 그럼 여러분들도요, 정상적으로 다 휴가를 가야 돼요. 쉬어야 돼요. 즐겨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더 많은 일을 하잖아요. 정상적인 보수를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상적인 받은 그 보수와 대가를 가지고 누려야 돼요. 그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이런 권리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잖아요. 아주 한 30년, 40년 전에 우리 오래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어서 세상에 나가면 살아갈 수 있어. 아멘. 솔직히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세상에 있으면서도 한번 저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고 그냥 집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알았어요. 아주 그런 생각이 어릴 때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나는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그래야지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또 남에게 밥도 사주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잘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여러분 좀 잘 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축복,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한번 좀 그 돈을 가지고 섬기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왜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또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럴 권리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기도하고 일하시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든다면 그 고기를 먹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런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세요. 잘 사세요. 그런데 그 축복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뺏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풍족하게 살기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풍족하게 살기 원할 때 그 풍족하게 살기 원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라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돼요. 당연히 예수 믿고 제자라면은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이 무슨 제자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입을 거 다 입고 할 것 다 하고 갈 곳 다 누리고 그리고 내 할 일 다 하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 아니,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을 지나갔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살게 됐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자기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부모보다, 자녀보다, 여러분 사업보다, 여러분 일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고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니죠. 예수 안에서는 부모 공경하고 자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의 가장 먼저 프라이어티를 예수 그리스도를 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자기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애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온유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정결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자 이겨내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항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180도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돈. 먹을 것을 생각하면 매일 먹을 것만 생각이 나요. 과거에 제가 세상에서 일했던 그 일을 생각하면요, 아예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과거에 어떤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일을 할 때 그것만 잘 됐으면 한탕 벌 수 있었을 텐데. 아주 몇 년 전에요,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내가 지금 이 장사 했으면 지금 대박 날 것 같아.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잃었으니까. 그런 생각 진짜 가진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을 누구한테 좀 전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기도했지. 주님, 이 세상적인 생각 다 버리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이 밤낮 바라보는 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밤낮 생각하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반드시 가르세요. 돈 필요해요. 여러분 시간 필요해요. 여러분 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항상 그것보다 먼저 둬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눈을 뜨시면은 제가 가는 동선을 다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뭐 저와 별다름 없을 거예요.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가는 동선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다른 얘기 하셔도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동선을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의 동선 중에 1분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아침에 여러분 동선 중에 전화기 들고 세상적인 먼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화기 놓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선 중에 1분만 예수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어떻게 여러분을 역사하시는 건지,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그런 삶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동선을 한번 바꿔보세요. 얼마나? 1분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할 일 다 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장차 있을 기쁨을 위해서 지금의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기우치 아니하신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나중에 상급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했어요. 그의 가족 8명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되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버려두고 나를 한번 따라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가고 부르심을 따라가고 사명을 따라간 사람 중에 잘못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누리시 줄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언제 생길까요? 여러분의 문제가 생길 때가 언제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르심에 따라 살지 않을 때. 그렇잖아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줬을 때 그냥 그 말씀대로 내가 준행할 걸. 기차는 지나갔어요. 자, 만약 여러분들이 어제까지에도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12제자들 중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복받는 지름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칭합니까?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 사도행전 전까지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요, 교만과 아집과 거짓말 투성이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이 끝나고 다음 장에 넘어가는 사도행전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놀라운 제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남은 평생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중에 순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심의 시작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따름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믿음은 따름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내하고 달려가십시오. 나를 따르라. 믿음은 따름으로서 완성된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고 그런 제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